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담당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좀 통증도 있었고 힘들기도 했지만 시간을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백신은 소량의 병균을 몸에 넣어서 미리 아프게 하여서 그 과정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면역력이 생기면 그 면역력의 힘이 병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백신을 맞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백신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백신을 맞은 자들입니다. 십자가 백신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죄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죄를 이기는 십자가 백신의 면역력은 우리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백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약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면역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항동교회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나누게 되어지면 복음의 영광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은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단적으로 말해서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불법과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세상의 자녀와 아무런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고 그 권위를 누리며 그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형 생명의 특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원형 생명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권위를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또 교회와 직장에서 각기 다른 직위에서 권위를 행사하기도 하고 또 권위 아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권위가 잘못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도하게 행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에 대해 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때, 바르게 이 권위에 반응하지 않을 때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폐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 안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잘못 행사되어지고 권위에 잘못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또 바른 권위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럼 권위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된 권위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뭐로부터라는 의미의 에크와 본질이라는 의미의 우시아가 결합한 단어로 이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일체라는 단어를 헬라어 우시아를 사용하였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참된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의 근원을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권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 위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모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인간에게 주신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오늘은 원형 생명의 특징 4가지 중에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이 권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통치와 다스림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으면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고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다가 권위를 잃어버려서 이 호랑이가 아담과 하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엉덩이를 물었다라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이 보기에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물론이고 모든 만물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짐승들 앞에서조차도 이 권위를 잃어버려 가지고 짐승들도 우리 인간을 아주 우습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인간을 위협하는 것.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도 어떤 때는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들기도 합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 20년 정도, 20년은 안 됐고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저희가 그 수지에서 살 때 저희가 사는 공동체 옆에 건재소가 있었는데 그 건재소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가 어느 날 새끼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새끼를 너무너무 이쁘니까, 새끼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우리 공동체에 사는 형제 선교사님이 그 새끼를 만져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자기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하면서 이 어미개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손을 넣어서 새끼 강아지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어미개가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그 형제의 손을 확 물었습니다. 형제가 엄청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고 손을 뺐습니다. 다행히 팔등에만 약간 상처가 났습니다. 개 이빨이 형제의 손등을 스친 것이죠.
손을 물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 형제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아직 육체가 구속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육체가 구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성교가 완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는 이 모든 짐승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그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권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권위는 그 생명의 특성대로 살아가도록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생명의 특성을 알고 그 생명의 특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물과 생물들은 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알고 그 특성대로 살아가도록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주신 권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 권위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의 특성을 알고 그 특성대로 살아가도록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특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특성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권위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의 특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특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로의 권위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은 자녀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특성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생명의 특성을 알고 그 특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왜 주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권위를 주셨습니까? 권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특성을 가장 잘 아시는 그런 지혜자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신 그 권위를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의 특성을 알고 그 특성대로 살아가도록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에서 행사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바른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기를 피조물들조차도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동물들의, 그 모든 피조물들의 특성을 알고 그 특성대로 살아가도록, 자라가도록, 존재하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이런 벌레들을 보면서 징그럽다고 막 밟아서 죽이는 거예요. 벌레가 전혀 해코지를 하지 않는데도 밟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생명의 특성을 알아서 생명의 특성대로 살아가도록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그 동물들을 뭐예요?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섬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며 권위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동물들이, 권위를 잃어버린 인간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때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생명의 특성대로 살아가도록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상이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식물이든지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된 권위는 생명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식물을 하나 키워도 그 식물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바로 그 식물의 특성,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생명의 특성을 알고 그 생명의 특성대로 살아가도록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권위를 주신 것은 이제 개인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권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아야 교회가 권위를 통하여 세워진다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권위는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권위자를 통하여 흘러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생명을 낳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신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자는 금 파이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명수가 흘러가도록 깨끗하면 됩니다. 여러분, 파이프가 눈에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 들어오는 수도관 파이프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깨끗하면 됩니다. 이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생명수가 흘러가는 파이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흘러가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권위를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또한 우산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우산은 비가 올 때 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바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 영혼들이 공격을 받을 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가정과 교회, 사회 각 영역과 이 모든 공동체가 견고히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무수한 미혹과 어려움, 혼란을 주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보호해 주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 주지 않고 방치합니다. 그런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이 교회 그 모든 성도들 안에 권위가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로 함께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경쟁하고 비교의식을 가져서 막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런 연약함들을 서로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 공격하면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가 아니라 공격을 하면 그걸 방어해 줘야 됩니다. 우산처럼 그걸 가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를 가진 자가 행사하는 기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권위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는 희생적인 사랑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권위가 행사되어질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면은 바로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보호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가도록 돌봐야 됩니다.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를 주신 목적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을 얻는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를 돌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권위를 통하여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위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보면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할 때 제자들은 권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세워 교회를 통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방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 일, 그 부흥을 통하여 모든 성교가 완성되어지고 영광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성교 완성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임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사단으로부터 온 왜곡된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담은 사단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권위 아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의 특성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에게도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자기의 오름, 자기 의를 꺾고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 앞에서 자기의 옳은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단으로부터 온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서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권위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잘못된 권위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죠. 이 잘못된 권위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그냥 넘어져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권위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위 아래서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는 다른 사단이 사용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권위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권위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런데 천하 만국의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천하 만국의 권위가 원래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천하 만국의 권위가 내게 있는데 이 권위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의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원래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귀에게 이 권위가 오기 전에 이 천하 만국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리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위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권위는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 각도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권위의 관점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말씀,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너는 나의 권위 아래에 있어라. 나의 권위 아래에 있어라. 너가 나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준 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지 못하였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사단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사망의 권위 아래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인들은 사단에게 순종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실제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권위는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순종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훈련을 시키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 기름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윗의 나이는 그때 기껏 청소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이 된 것은 장년이 되어서이죠. 하나님께서 실제 왕이 되기까지의 그 십수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은 두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 두 번째는 잘못된 사울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사울의 권위 아래서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이라는 가시적인 왕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무는 훈련을 하여야 했습니다. 사울의 권위 아래서 그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권위 아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권위자 사울은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특성을 보면 그의 권위 아래 있는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그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제멋대로 행하였고 아주 이기적인 존재였고 자기와 다르면 배척했고 너무나 쉽게 화를 냈고 이 탐욕스러웠고 속였고 무질서했고 경쟁적이고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독선적이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사울 왕의 권위 아래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의 권위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윗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사울 왕 곁에 두셔서 이처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사울의 권위 아래 거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 권위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은 바라보지 않고 밖에 있는 사울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려면 다윗 속에 사울과 같은 그 잘못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도 사울과 같은 그런 잘못된 권위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인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깊이 다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무엇을 배웁니까? 내 안에도 다윗 이 사울과 같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생명의 특성을 알고 그 생명의 특성대로 살아가도록 그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하여 그 잘못된 권위는 생명의 특성을 모르고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생명의 특성을 알고 그 생명의 특성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위인 권위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대변이 급해가지고 너무나 이게 급해가지고 그냥 그 대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급하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제가 복음 스터디 모임을 섬기러 가다가 갑자기 설사가 나고 너무 급해가지고 중간에 바로 그 주유소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때 사울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너무 급해갖고서 이 태양이 내려치는 그 밝은 데 있다가 컴컴한 동굴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동굴로 들어가면. 그리고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다윗의 그런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무방비 상태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그 행위조차도 마음에 찔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배웁니까? 다윗의 함께했던 용사들은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생명의 특성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옷자락을 배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 죽일 수 있었어. 그런데 안 죽였어. 다시 말하면 다윗 마음 안에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마 죽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열심은 참 집요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광야 아파길에 숨었다는 소식을 10사람이 이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사울은 군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찾으러 10광야로 왔죠. 이에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 그 상황을 확인하고 사울의 진영에 아비새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이때 다윗의 질문과 아비새의 대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사울 진영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진영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진영에 그 3,000명의 모든 군사들이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비새가 하나님이 다윗 당신의 원수인 이 사울을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단번에 창으로 찌르겠습니다. 이때 다윗은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이 연출하셨어요. 왜?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려고. 다윗이 산꼭대기로 가서 아브넬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는 보호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음성을 사울이 알아듣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이신 마음이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 당신 앞에서 벼룩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당신의 창이 있으니 창을 가져가게 하소서. 이에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다루시기 위해서 연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깊이 다루시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해 주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의 특성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했습니다. 십수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그런 훈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 다윗 안에 잘못된 권위를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잘못된 사울과 같은 권위가 얼마든지 자기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위로, 이런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왕으로 세웠는지, 왜 권위를 위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는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잘못된 권위가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며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행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위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권위를 주신 목적은 생명의 특성대로 살아가도록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자는 생명의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상과 같이 보호해주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목자와 같이 돌봐줘야 합니다. 이때 권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권위를 주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권위를 행사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게 하셨는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얼마든지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사울처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권위로 행사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배우고 훈련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을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그런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세워진 모든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가 무너져 불법이 상행하는 시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사단으로부터 온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은 생명의 특성을 알아서 그 생명의 특성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라가도록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는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낳게 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돌보아서 하나님 생명의 특성대로 살아가도록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 생육번성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권위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단의 권위 아래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이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으로 끌고 가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행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주님,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게 하였던 그 모든 훈련 과정을 배우게 하였던 것처럼 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그 모든 과정으로 우리를 하나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기 위하여 내 안에도 사울과 같이 잘못된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권위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오 주여,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자라도록 돌보아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교 완성이 일어나 오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오 주여,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